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수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서로 밟힐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숨겨진 것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은 알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한 말을 사람들이 모두 밝은 데에서 들을 것이다.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은 지붕 위에서 선포될 것이다. 나의 벗친 너희에게 말한다. 육신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육신을 죽인 다음 지옥에 던지는 권한을 가지신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5마리가 두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한가운데 한 마리도 하느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워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셔요.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그 밀가루 반죽에다가 넣는 겁니다. 근데 누룩을 반죽 크기만큼 똑같이 넣나요? 아니면은 반죽은 이만하지만 누룩은 조금만 넣나요? 조금만 넣죠. 근데 그 조금만 넣었던 그 누룩이 엄청나게 큰 반죽을 다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이게 누룩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바리사이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바리사이들이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허락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마음 전체가 다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누룩이 반죽을 다 바꿔놓는 것처럼. 그럼 바리사이들의 누룩이 뭘까? 오늘 일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집니다. 이 일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당연하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품삯을 정당한 보수로 요구할 수 있고 받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그 선물이라는 단어가 이 그리스 말로 보면은 선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은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살이 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일한 만큼 당연히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거는 주인과 나 사이에 어떤 좋은 감정이 있고 나쁜 감정이 있고 그걸 떠나서 내가 일한 만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인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는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일한 시간만큼 그대로 따져서 그거를 다 받아야죠. 1번 맞다, 2번 아니다. 몇 번이에요? 1번. 맞죠? 예. 주인이 나하고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일한 만큼 덜 주면은 1번 그래도 된다. 2번 절대 안 된다. 몇 번이에요? 예,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 논리를 하느님한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것만큼 주님 저 이만큼 했으니 이거 주십시오 라고 청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의 은총이 선물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게 되죠?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보수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의 구원, 은총, 하나님의 사랑, 이 모든 게 내가 이거 했으니까 주님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번 중요하다, 2번 중요하지 않다. 몇 번일까요? 네,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과 내가 관계를 맺지 않아도, 내가 주인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내가 주인하고 말을 나눠본 적이 없어도 내가 시간만큼 일해서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느님과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도 주님 저 매일 미사 다녔고 9일 기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주세요 이렇게 한다면 하느님과 내 관계는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을 열심히 한 내 노력, 그죠?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어기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지켜낸 내 의지, 나의 인내심, 이런 것만 중요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주일 미사 한 번도 안 빠졌고, 그리고 아침기도 저녁기도 꼬박꼬박 했고, 판공성서 때마다 고해성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받고, 이거 다 뭘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하느님 저 구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느님과 한 번도 진실한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 갈라티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은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 그러니까 계명들을 지키려고만 하는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것도 필요 없어요. 왜요? 내가 계명만 잘 지키면 되는 거니까. 내 의지만 중요한 거니까. 일하러 나갈 때 주인을 만나고 주인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그 다음에 주인이 얼마나 배려심이 깊은 사람인지, 주인이 얼마나 괴팍한 사람인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죠? 내가 정해진 출근 시간에 출근해서 딱 일하고 일 끝나면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 사랑을 내어주셨던,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정해놓은 그 계명들을 정확하게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오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라고 말하죠. 구원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만큼 하느님께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거죠.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을 움직이고, 계명을 통해서 하느님과 진실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느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기 시작하게 될 때, 구원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인 거죠. 바리사이들의 누룩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주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바리사이들의 누룩인 거죠. 이게 우리 마음 안에 허락되게 되면은 하느님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냥 계명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 어떤 본당 신부님이 더 좋은 본당 신부님일까요? 1번 미사 한 번도 안 빼먹고 정해진 시간에 미사 꼬박꼬박 잘 드려주시고, 고해성사도 미사 전에 잘 주시고, 그리고 본당 일 있으면은 그거 다 추진하시고, 그런데 교우들하고 한마디도 대화 안 해요. 교우들하고 인사도 안 해요. 딱 끝나면 그냥 사제관 다 들어가 버려요. 그런 본당 신부님. 2번 배는 좀 나오시고, 왜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배는 좀 나오고, 머리도 좀 살짝 빠졌지만,
예, 그 미사 끝나고 교우들하고 인사도 하고, 예, 그리고 잘 지냈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밥도 먹으러 가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예, 그런 본당 신부님. 어떤 본당 신부님이 교우들에게 더 좋은 본당 신부님일까요? 그렇죠. 예. 관계를 맺는 게 정말로 우리가 바라는 거죠. 하느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앙이 당신과 관계를 맺는 것이지 하나 내가 다 했다고 하느님하고는 관계는 맺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은총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바리사이들의 누룩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세상에 머리카락을 다 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근데 하느님밖에 없죠. 그만큼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으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계시고 나를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도 없고 내 머리카락까지 다 두실 정도로 당신께 내가 소중하다는 사실, 이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될 때 그 믿음이 우리들을 움직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로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기도하고 싶어져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었으니까. 이걸 정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미사에 오고 싶어져요. 주님이 보고 싶으니까. 이걸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고해성사를 자주 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까지 세워두실 정도로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움직이는 삶. 머리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움직이는 삶. 이게 바로 구원을 얻는 신앙생활이고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의롭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 예수님께 내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좀 자주 기억하는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이 짐처럼 일하는 것처럼 그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느님을 믿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으로, 하느님과의 그 깊은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사랑으로 움직여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숙제는 하느님, 나는 하느님께 아주 소중한 존재다. 하느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다. 이거를 좀 자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기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기도하고 싶어질 거예요. 또 어느 순간에 성당으로 오고 싶어질 거예요. 성체 앞에 앉고 싶어질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는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아멘.